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함께 해주는 내용이 이 14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정말 근심되게 하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데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그것을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시죠. 14장 우리 몇 절이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사랑을 다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할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셔야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형제간의 사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게 되는데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에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체험, 여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막 능력을 행하는 거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를 도무지
볼지 모른다.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평안.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이 뭐냐면 8가지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행복입니다. 행복. 근데 그 행복이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막 물질을 주시고 막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막 뭐 이런 외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도 우리도 추구하면서 그걸 달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지. 진짜 복은요,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은 저절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도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저절로 만들어질 걸 뭐하러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않으면 팔복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진짜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명예가 높아져 가지고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사장이 되고 뭐 이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사람들은 이걸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복 받았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와.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믿어도 되지. 그런 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그냥 서비스 주시는 거고, 진짜 복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형상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목사님들이 워낙 말씀을 갖다 너무 잘 전하셔가지고 행위 이러면 전부 다 율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생각, 율법주의.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 강조는 여러분,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가 필요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면요, 참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해서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나쁜 거지. 그 지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요, 전부 다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요한 1, 2, 3서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다 구약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진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또 말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지식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새겨져서 행할 때 그 진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주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마치 저주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저주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저주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전한 것이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이다. 근데 이것이 어찌 저주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길이 어떻게 저주의 길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생명의 길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저주의 길인 거예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할 때 이 평안은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하는 말이죠. 샬롬. 헬라어로는 뭡니까? 에이레네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에이레네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한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평안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편리함일 뿐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에이, 몸도 피곤하고 시간에 쉬어버리자. 이게 평안입니까, 여러분? 근데 육신의 편리함인 거예요. 불편하고 몸도 힘들지만 허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자. 그때 그 속에 평안이 오는 거죠. 교회에 내가 봉사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아이씨 기분도 좀 찝찝하고 속도 상하고 안 해. 때려치울래. 안 해. 거기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이 찝찝하죠.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와, 내가 굉장한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아. 돈이 좀 많다는 건 좀 편리할 뿐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주신 평안이 그 안에 있습니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하지 않는 자는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른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이 뭔지 몰라. 믿음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참 믿음은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불법을 행하는 순간 평안은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그거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 길을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이 평안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앞에 나오잖아요.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이 함께한대,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거처를 옮겨서, 와, 충격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도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생겨난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은 걱정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안 이루어졌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죽은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나와서 나한테 와서 확 찌르면 고함을 확 지르고 야 누구야, 기분 나빠. 확.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해서 내 믿음을 날마다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또 내가 살아난다. 옛사람이 살아나면 다시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또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매일매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목적을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건가 잘 들어봐라. 그가 보혜사, 그가 성령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둘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요, 진리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큰 은혜의 역사가요, 오늘날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기도원에서 성령 사역하시는 그런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또는 그런 사역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참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들으면 알아요. 입에서 험한 욕이 나오고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이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받는 자가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쌍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막 싸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때는 물질에 탐심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이런 분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들 뭐 합니까? 그거? 더 많은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 믿음이, 내 모양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진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가르침받은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헛된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헛된 믿음 생활. 성령 충만 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진짜 그분이 성령 충만 받았는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리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불행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또 시작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 대단한 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왜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타락해서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까? 예? 왜 사탄 마귀가 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행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신앙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 내 불순종에 떠났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뭐가 구원인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고 와서 교리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뭐 어떤 뭐 믿음이 뭐 어떻고 저쩌고 성경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요 우습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불행이에요. 불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고 가르치고 모르고 가르침을 받는,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제일 신령한 줄 알아, 내가 믿음이 참 제일 훌륭한 줄 알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그건 믿음이 아니었는데 이러는 순간 충격받겠죠. 네가 살아온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야. 생명의 길이 아니었어. 넌 넓은 길을 살아간 거야. 너는 이렇게 말하면요 황당한 거죠. 인류의 불행은, 타락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주의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이 말씀 사역, 핵심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어야만 자유케 되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유는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십자가의 길이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께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이름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뻐서 함께 기도했겠죠. 그걸 준비했겠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겠죠. 깨워서 함께 주님께 부르짖었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를 가하고 그냥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할 때 그들이 졸고 있었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들은 피곤에 지쳐가지고 졸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 세상 임금이 없었는데 온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낳은 교회, 그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설치고 다니는 시대예요.
교회가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안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막 이런 시대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 딱 들어놔야 되는데, 그 말씀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이 피를 붙들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러 왔다가도 쫓겨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어린 양의 피 안에 딱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날 마귀가 하는 시험에 넘어집니다. 걸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봉사해도 안 기뻐, 힘들어, 속상하고.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벌어져 갖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음에는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악한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이상한 성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쓰면,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냐, 누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입니다.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내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순종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내 안에 항상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막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막 가르쳐요. 성령을 막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66권까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사가 됩니다. 교사. 가르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신학교를 갔다 와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깨달은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깨닫게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 말해야 돼. 누구한테? 남편이 기도하다 깨달아서, 여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아내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이런 뜻이었어. 가정에서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권사님이 식당에서 밥하고 설교하다 이번 주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했던 권사님이 또 설거지하다가 맞아 나도 이런 말씀 깨달았는데, 진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진리가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모이면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와서 아무리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막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까지 걱정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는요, 10사람이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거예요. 그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가는 문제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걸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나가서 데모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입니다. 내가 불의한 자예요. 내가 악한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냥 두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 두고 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야지.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 해서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진리 안에 가도록 만들어야지. 참 복음 안에 서도록 만들어야지.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치인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 자유 우파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봉황의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가지고 폭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화를 내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새벽에는요, 큰 소리가 막 나옵니다. 내가 뭐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말하는 가르침 말고, 누가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진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깨달아서 함께 그 길로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살릴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